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어그러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참 이렇게 울먹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집사님이 그 부모님 만나기 이전부터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은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부모님들 그때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권면하곤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두 이제 6장인데 우리 1장부터 우리 3장까지는 신자의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서신서에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자의 축복과 특권,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자의 책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장 우리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그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자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 때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이미 신령한 복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 번째 이 신령한 복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선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선택의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 3절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어떤 복인가 하면 선택의 복입니다. 근데 선택인데 성부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의 구속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이제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의 인치심, 즉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보증, 즉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 찍는 것처럼 인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구조를 먼저 잠깐 우리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1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성부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찬양드리는 내용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12절은 성자의 구속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은,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선택과 구속과 보증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사실 이게 우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좀 멀리 느껴집니다. 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실감이 날 텐데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참 이 부분 어제 우리 투표를 했는데요. 몇 번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저도 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냥 몇 번 깬 것 같아요. 화장실도 가고 몇 번 이렇게 누가 대통령으로 선택됐는가. 우리 초유의 관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참 무엇보다도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참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자리에 갔을 때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은 저의 제자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이죠. 막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 참 어떤 분에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긍지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와, 저분을 우리 아버님이 아신단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교회를 나오기로 하는 것,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이 모든 선택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뭐 이런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하고 또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이런 모든 우리에게 어떤 그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부부 싸움 해놓고 말이죠. 뭐 일이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 예배를 받으실까? 또 내가 누구랑 관계가 안 좋고 이런데 불편한데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것을 자꾸 저울질한단 말이죠.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실 때는 앞으로 잘할 것 보고 믿고 뭐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 선택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제자들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믿음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툭툭 말하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자꾸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세운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선택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우리 4절 하반절에 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근거라고 할까요? 선택의 근거는 우리가 키가 크고 외모가 뭐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겁니다. 뭐 숫자가 많고 적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뭐 잘하고 못해서 그래서 선택 기준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보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이 없도록. 어떤 분들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적당하게 죄를 짓고 마지막 죽을 때 용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선택을 이 방종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당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는 삶의 목적이 거룩합니다. 주님 닮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닮는 것처럼 또 자녀도 부모 닮는 것처럼 또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님 많이 닮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닮는 거 있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꼭 엄마인 줄 알고 돌아가신 어머님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또 우리 부모는 자기 닮은 자녀를 은근히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보이면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너만 보면 참 나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 참 우리도 이런 그 인간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어떤 거 내게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참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만 보면 참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택의 결과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좀 깊이 있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영화에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배너에 보면은 마셸란가의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로마의 그 사령관으로 배너가 사는 그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 없다. 막 그런 가운데 그 누이가 말이죠. 그 사령관이 이제 이렇게 그 성에 들어올 때에 다들 이제 구경을 하는데 기와장을 말이죠.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그것이 떨어지면서 가해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친구 사령관은 그 베네 누이가 일부러 그랬다는 알면서도 베네가 미워서 말이죠. 아주 감옥에서 고생시키고 결국 나중에는 문둥병을 갖게 되죠. 베네는 정말 그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바뀝니다. 그는 이제 노예선을 타게 되는데요. 갤리레아가 노예선인데 거기 사령관이 아리우스입니다. 그 사령관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갤러리 그 배를 말이죠. 이렇게 졌는데 갑자기 해적들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죠. 사령관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베너가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이 아리우스가 이 베너에게 말이죠.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주면서 너가 내 아들이다. 당시에는 노예 가운데도 이렇게 똘똘하고 이러면 양자로 삼았습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죄에 노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참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그냥 주눅이 들어서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누가 왔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왔습니다. 기쁘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당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이런 모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습니까? 지불하고 주셨나요? 거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 부르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또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때에 또 선택의 복을 알 때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우리 발견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